선생님이 자기 반 만드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훔치다의 과거형이 무엇이지? 훔쳤다입니다. 훔치다의 과거형은 훔쳤다.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했어 만드기. 그러면 훔치다의 미래형은 무엇이지? 훔치다의 미래형을 물었습니다. 만드기가 대답했습니다. 교도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이야기하는 유머입니다. 어느덧 야곱이 늙어서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어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급하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갔습니다. 요셉을 보는 순간에 침상에 누워 죽어갔던 이 아버지가 인내심을 다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중요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느니라. 야곱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니 꼭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한 다음에 인내심을 다해서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두 아이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셉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복으로 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그러냐? 그러면 그들을 내 앞으로 가까이 좀 데리고 오너라. 나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장자 므낫셋은 야곱의 오른쪽 손이 얹을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차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 손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또 죽을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요 놈이 큰 놈인가, 요 놈이 작은 놈인가 분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셉이 큰 놈 므낫셋을 아버지 오른손이 얹기 좋은 오른쪽으로 데리고 갔고, 차자 에브라임은 왼쪽 손을 얹기 좋도록 왼쪽 손 있는 쪽으로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손을 펴서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장자 머리 위에 얹어야 되는데 이 손을 들어서 이쪽으로 얹어요. 그리고 왼쪽 손을 들어서 차자에게 얹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얹었어요. 이렇게 얹으면 되는데 엇바꾸어서 얹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장자니 그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세요. 얘는 차자 에브라임이니 왼손을 얹으세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얘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대로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번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엇바꿔 놓은 이 손을 바로 고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어야 되는데 차자에게 얹습니까? 오른손을 장자 므낫셋에게 얹으세요. 아니다, 장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야 되겠고 차자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주장과 아들 요셉의 주장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준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는 자의 오른손이 복을 전달해 준다, 복을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므낫셋 장자에게 오른손에 축복 주기를 원해서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으소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엇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손을 뻗어서 아이들 머리에 얹으면 오른손은 장자의 머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 왼손은 차자의 머리에 올라가게 되었으니 다시 바꾸어서 손을 얹으세요. 내가 손을 엇바꿔 얹은 것 나도 잘한다. 내가 손을 엇바꿔 얹은 것은
잘못 얹은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분간하지 못하고 얹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질서나 사람들의 전통보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장자가 누구인지 차자가 누구인지 안 보여서 손을 엇바꾸어 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엇바꾸어 얹으라고 했기에 내가 지금 손을 엇바꾸어 얹었어. 너는 내 오른손이 장자 므낫셋 머리에 얹기를 원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 므낫셋 머리에 얹고 축복하지 말고 차자 이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자에게 얹을 오른손을 차자 이브라임에게 얹은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일은 사람 마음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손을 얹어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각대로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지 아니하고 차자에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축복을 차자에게 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받는 것은 장자냐 차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 받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복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면 복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오른손만 얹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만 얹게 하면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요셉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요셉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만약 므낫세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오른손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만 얹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얹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오른손만 필요하죠. 오른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얹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십니다. 또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야곱이 건방지게 지가 원하는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복을 많이 전달해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복을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라는 그 사람에게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큰 교회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 유명한 부흥강사, 능력 있는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안수 기도 받으면 복이 쏟아질 것이다. 저 사람이 축복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은 복을 전달해 주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복 줄 근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근거가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른손만 얹으면 복을 받는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요셉의 생각은 오른손이 장조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세요. 그래서 므낫세이 오른손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지금 요셉의 근거는 무엇일까? 장자라는 명분. 먼저 태어난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손을 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근거가 무엇일까?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오른손에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헌신한 근거가 없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헌신은 하지 아니하고 오른손만 얹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값없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입니다.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을 많이 심어야 돼요. 축복의 씨앗을 여기도 심어놓고 저기도 심어놓고 구석구석 축복의 씨앗을 숨어야 됩니다. 무엇으로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축복을 풍성히 거두어 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 방법 중에 확실한 방법 하나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0% 복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쉽게 헌신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앞에 소개해서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결단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전도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멸류관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는 장자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른손을 얹으시는 근거가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오른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받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 기독교 역사에서 복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성경에 보니까 전도 잘한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복을 받아야 되겠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 어떤 헌신? 전도의 헌신. 전도도 헌신입니다. 전도의 헌신은 복받는 확실한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상급을 받는 비결, 그 비결이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전도의 첫 단계, 첫 걸음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 대상자 베스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3사람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 대상자가 누굴까요? 전도 대상자를 똑바로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을 보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보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복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그릇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급도 전도 대상자 안에 넘치도록 담겨져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이 보이고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고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안 보이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그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베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보이게 됩니다. 건강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행복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기쁨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물질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전도 대상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오른손을 내 머리에 얹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악한 마귀가 모르도록 눈을 가리워놔서 안 보여서 그런 것이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각이 열리면 이런 것들이 확 보이거든요. 전도 대상자 3명 정하라는 것은 복받을 근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전도 대상자를 보는 순간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와, 저것이 하나님의 내게 줄 복이네. 아, 복이 저기에 있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가 저기에 있네. 와, 얼마나 기쁩니까? 신앙생활이 신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무더운 여름 날씨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 날씨에 여러분, 마지막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다 지나가기 전에 8월달 안으로 눈을 들어 내 복그릇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복그릇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네 복그릇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구나. 네 복그릇이 저게 아닌가? 내 복그릇이 저것이 아닌가? 살펴보면서 복그릇 세 개씩 이름을 적어 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머리에 온 손을 얹고 축복하실 것입니다.